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달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이제 성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을 성경에서 떠올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창세기 24장, 오늘 이제 25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 그리고 리브가의 결혼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상의 그 배우자의 선택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한 부분이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세기 24장의 결혼에 관한 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준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장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삭의 결혼에 관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관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이상적인 모습, 성경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계대, 신앙을 잘 계승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방 신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취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자 사람을 자기 고향 쪽에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 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될 여인의 이제 오빠와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게 되죠. 갑작스러운 이제 사돈을 맺읍시다, 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에 순종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딸의 결혼 문제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창세기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40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린 거죠. 40살이 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40이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있지만, 당시에 40살이 넘어서 결혼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을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륜지 대사,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점에서 이삭의 결혼은 성경적이고도 매우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결혼이 매우 아름다웠죠. 성경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 이 결혼이 아름다웠던 만큼 그들의 만남 이후,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도 정말 성경적이라고 할 만큼 이상적이었는가?
성경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쉽게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자녀가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만사형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안 생겨.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애가 안 생겨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공수정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공수정을 5번이나 했는데도 애가 안 생겼어요. 첫째 애가 안 생기고 뭐 유산도 내고 뭐 이제 그랬는데 다 그냥 포기하고 주시는 대로 가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자연 임신이 이제 된 경험이 있는데, 자, 뭐 2년 기다리는 것도 이게 사실은 간절히 애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0년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아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내의 임신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기도한 다음 달에 딱 임신이 되고 막 이래야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삭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인지 이 한가를 이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 20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얻기까지 기본은 10년 이상 이렇게 막 소요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그런데 20년을 기다려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긴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의 오랜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자, 더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쌍둥이를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어느 날 배 통증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운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장 23절 시작. 자, 이제 이 말씀의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둘째가 첫째, 다시 말해 차자가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통해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다 장남의 역사예요? 차남의 역사예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차남 또는 사남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 그 뒤에 아이들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후에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차남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자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자, 세 번째 태어나서 그래서 셋이에요, 이름이. 예,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결국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셋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셋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장자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가정의 계대는 이스마엘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첫째예요? 에서가 첫째예요. 근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의 장남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도 그 12지파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유다,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요셉의 아들 또,들이 있는데 다 이게 보면요, 장남이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습, 인간의 전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우선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차자가 장자의 권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혜택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로 다 가요? 거의 모두 장남에게로 흘러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대물림과 관련된 모든 혜택이 장남에게로 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네들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인간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에 옮겨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지금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그것이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이 말씀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부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던 이삭 리브가의 부부가 두 아들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25장 이후에 특별히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요, 이 두 사람이 철저하게 대화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25장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자, 리브가는 장자 대신 차자를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듣고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안에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의 장래 문제에 관한 부부간에 뭐가 없어요? 대화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해요?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해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철저하게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해요? 야곱을 편애해요. 그리고 이삭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철저하게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을 놓고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편가르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대화가 없는 가정이었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또 부모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아빠는 얘를 편애하고 엄마는 얘를 편애해서 서로 편가르고 싸우는 일들이 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회를 지도할 때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 이삭의 가정의 식탁을 한번, 그리고 밥 먹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가정의 식탁도 한번 그려보라, 이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그려보라, 그러니까 네모난 식탁에 4인용 식탁을 그려가지고
그 이삭의 가정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보면 아버지 이삭과 그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엄마 리브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2인용 책상에 금 거놓고 서로 넘어오면 이렇게 막 줄 긋고 막 칼로 긋는 것처럼 그런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그림을 천편일적으로 그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린 이후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삭과 에서가 마주보며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마주보는데 이삭과 에서가 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는 리브가와 야곱이 말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 식탁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형제가 있는 집안의 우리 청년들은 한결같이 어쩌면 우리 집하고 이렇게 똑같냐. 나는 엄마하고 친하고, 나는 아빠하고 친하고, 그래서 아빠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빠는 뭐 누구를 편애하고, 우리 엄마는 뭐 누구를 편애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이 성도님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이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식탁을 그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대화가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자, 애석하게도 이삭의 가정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선택된 과정, 언약 가문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했죠. 또 그것을 놓고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하며 대화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전형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삭은 한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말씀 중심으로 통합해가는 것, 그리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특성과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대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리브가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관심 이상으로 가족 구성원들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곱이 장성한 이후에도 평생, 야곱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주 얍삽한 그러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장성한 이후에도 평생 얍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그의 타고난 기질이 얍삽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자식을 편애하고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엄마 리브가의 양육 방식이 야곱을 평생 얍삽한 인간으로 살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모든 걸 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해주기를 원해요. 자녀들의 진학,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부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돈을 쓰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 아내와 그리고 우리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부인과 차남이 한패가 되죠. 네, 부인과 차남이 한패가 돼요. 그리고 남편과 장남이 한편이 되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속여요. 이거 보면 너무 웃겨. 예? 둘이 한패가 돼가지고 막 치열하게 서로를 속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속임을 당한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평생 동생을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모가 형제와 수십 년을 헤어져 살아야 하는 아주 이상한,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이제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았더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고 평생 끼고 놀아요. 이제 끼고 노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둘러싼 이제 속고 속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과 그 엄마가 한편이 되어서 그 형과 남편을 속이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살인 날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잠깐만 있다가 와. 응? 형의 화가 좀 풀리면 그때 돌아오면 되니까 잠깐만 있다가 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잠깐만 있다가 와 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을 봐요, 못 봐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지금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라도 얻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예? 아내는 자기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뒤에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하나도 주지 못해요. 하나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20년 동안 또 속임을 당하고 그냥 온갖 고생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칼부림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보지도 못해요. 원하는 것을 주고자 했지만 주지도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합니다.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죠.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관심을 기울인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프고 또 시리고 하지만 또 경험해 보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나만 있나? 키워보니까 이렇게 보면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최소한 2명 있으면 다 아파요. 다 귀하고 이렇게 자식이 이제 다 시리고 마음이. 근데 유독 더 이렇게 뭐가 있으면 더 가슴이 애리고 시리고 한 자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 근데 도대체 뭐가 이것을 결정하느냐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왜 더 아프고 도대체 왜 이게 더 시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나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 생긴 게 나랑 좀 비슷해. 그리고 성격도 나랑 좀 비슷하고 취미도 나랑 좀 더 비슷해. 또는 그냥 알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선호, 끌리는 게 내가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끌린다든지 아들보다는 뭐 딸이 더 끌린다든지 딸보다는 아들이 끌린다든지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이 전통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장남을 더 선호하고 아들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뭔가 좀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더 그냥 막 가슴이 아프고 더 해주지 못해서 그냥 막 안달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삭의 가정처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부모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편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처럼 파탄지경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우연이 없고 믿습니까? 네, 주 안에서 우연이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신 저마다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태어났든지 아무리 힘들게 태어났든지 장애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저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에 따라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방송을 보니까 EBS 방송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유아기까지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잘 놀아주고 뭐 요즘 부모들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저학년 때까지는 막 그래요. 근데 자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서 이게 뭐 이렇게 5학년쯤 대화도 없고 관계가 아주 소원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딱 그때부터 뭐로 이렇게 막 뭐가 중심이 되냐면 입시, 공부 막 이런 것에 막 집중이 되면서 옛날에는 조건 없이 막 다 이쁘고 막 뭐 이래가지고 놀아주고 막 관심을 갖고 이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공부로 평가하고 애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막 이런 것에 따라서 예? 이제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고 편애하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쭉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입시, 자녀의 성공, 뭐 이런 데에만 온통 관심이 그냥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고, 이제 뭐 성취를 잘하고, 뭐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언젠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부부의 날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왜 이러냐, 우리가 이제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달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과의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삭이 아닌 정말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 무조건 다 베스트는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의 가정사는 굉장히 아픈 가정사인데, 이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미사목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